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오늘은 하나님 말씀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축복. 자, 다 찾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진실로 선하신가 자비하심이 내 생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무지한 자들을 주님의 말씀으로써 구원해 주시고 또 이 세상에 지혜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써 인도해 주십니다. 저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써 저희들을 바꿔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정말 주님께서 풍성한 삶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도전을 받고 생각 변화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자에게 성령을 충만시켜 주시고 듣는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접어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정청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제가 성령대로 믿는 사람들의 축복이라고 정한 이유는 제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사는 삶이 그 성령대로 믿는 사는 삶이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져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더가 돼가지고 제가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저는 비록 얼마 안 되지만 다른 목사들에 비해서 15년 동안 해서 이 사역을 하면서 신문이나 여러 가지 매개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 전화를 받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했어요. 어느 목사들 몇십 년 목회한 사람들보다 신앙 상담과 구원의 상담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을 접촉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받고 진리로 인도해주면 그 다음에는 힘든 부분이 우리가 성령대로 사는 삶이 그렇게 왜 힘듭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고. 성령대로 사는 삶이 힘들다. 주님을 쫓아가는 구원받는 사는 삶이 왜 이렇게 힘들까? 근데 우리 시편 23편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이 시편 23편 암송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들이 이걸 가지고 장례식하고 뭐하고 다 한다고. 근데 정말 시편 23편을 자기의 간증으로서 하나 부끄러움 없이 말할 수 있느냐? 말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이 시편 23편을 아무리 암송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시편 23편을 보면서 내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다. 내가 성도로 믿는 사람의 나의 간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부끄러움 없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성령대로 믿는 사람이 되게 다행이구나. 이것이 나의 축복이구나. 그동안 내가 이렇게 힘든가? 구원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세상 사는 게 힘든가? 성령대로 믿는 삶은 힘들구나. 이런 생각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물론 제가 닥터라크만처럼 60년, 50년 사역하면서 그런 어마어마한 체험과 경험과 여러분들 제가 체험할 때 조심하세요. 체험 그러면 근사지 헬렐레 하는 체험 이런 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이 세상을 사는데 많은 경험들을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많은 열매들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정말 교회라는 교자도 모르고 성경이라는 성자도 모르는 저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저를 통하여 저희
형제들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 난가주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세계에 나가 있는 사람들,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런 주님의 은총을 주셨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저는 우리 성인대로 믿는 사람들이 정말 축복을 받았구나 간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간증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세상의 삶에 눌려가지고 항상 이 시편 23편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항상 외국 사람들이 봐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들 저렇게 왜 힘들게 살아. 조의가 없는, 기쁨이 없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정말.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럴 수가 있다. 이 세상 사는데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힘든 것을, 그런 간증은 우리 교회에서 없어야 돼. 우리는 시편 23편을 우리 성도로 믿는 사람들의 간증으로 삼아야 돼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 여러분들이 시편 23편을 얘기할 때 이 기복신앙 전환이 이 목사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우리가 살 때 비록 밥을 굶을지언정 하나님께 대한 기쁨과 그런 행복, 축복이 넘쳐 흘러야 돼요.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감옥소에서 생활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먹고 살고 잘 입고 잘 먹고 좋은 집에 살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럼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크리스찬이에요. 여태까지 2000년 생활에 교회 시대에 가장 비참한 크리스찬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면모를 성경에서 봤을 때 우리는 절대로 비굴하거나 절대로 불평, 불만하는, 세상에 치여 사는 그런 모습 볼 수 없어. 돈도 없고 좋은 옷도 없고 좋은 집도 없고 좋은 와이프도 없고 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지 못하냐 이게. 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왜 못하냐 이게. 한번 여러분 체크해보라고.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냥 암송만 하지 말고 내가 정말 이 시편을 내 양심껏 내 간증으로서 삼을 수 있느냐. 여러분이 만약에 불평을 한 사람이라면 절대로 이 시편 23편이 여러분 간증될 수 없죠. 여러분이 만약에 원망한 사람이라면 이 시편 23편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여기 4절에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십니다. 이게 불평한 사람 모습이 세상에 나가서 치움받고 그런 허리 쭉 어깨 쭉 내리고 그런 비굴한 모습에 사람이 간증하는 건 아닙니다. 뭐가 사도 바울과 우리들하고 틀린 거예요? 똑같이 구원받았는데 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우리가 사도 바울 서신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절대로 비굴하게 살거나 절대로 부족한 것 없이 보이고 승리하고 기쁨에 차서 넘치는 그런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데 왜 우리는 못하냐? 여러분들이 그걸 체크해야 된다고. 왜 나는 그것이 안 되느냐? 내가 사도 바울보다 덜 가졌네. 아니요, 여러분 더 많이 가졌다. 소유물로 계산하면 여러분은 사도 바울보다 엄청난 것을 가졌어요. 여러분은 대부분이 가정을 가졌어요. 여러분은 대부분이 먹고 굶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굶은 적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사다 보면 굶었다 그래요. 에? 근데도 굶어도 해피야. 기쁨이 넘쳐. 어떻게 그러냐. 그것을 여러분이 배워야 돼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주님의 목자세요. 우린 양이라. 양에게 필요한 게 푸른 초장과 물이라고. 주님께서 풍성한 푸른 초장과 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 거룩한 말씀, 변개되지 않은 말씀 한국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 꼴을 먹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목자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꼴을 먹고 양식을 취하고 양이 눕게 할 수 있어요. 뭐가 부족하냐? 푸른 초장에 눕게 하셔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사람도 안 따라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받는 축복이 뭐예요? 우린 진리를 소유했다. 진리를 소유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돈이 많아서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죄의 사슬 속에서, 그 마귀의 사슬 속에서, 여러분의 이 세상의 그 체면 사슬 속에서, 세상의 욕망 사슬 속에서 자유함을 얻은 게 진리를 통해서 얻은 거죠.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귀중한 진리를 소유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자유롭게 됐어요. 모든 죄악으로부터, 모든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른 킹제임스 성경을 주실 거예요. 바른 성경을 주셨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축복받은 것이에요. 그렇죠? 자기의 삶을 추구하고 이 세상을 쫓아가다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 무서운 지옥의 형벌로부터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귀중한 진리를 주셨어요. 연결되지 않은 진리. 캐톨릭 성경이 아닌 그 종교 계획가들이 가지고 나와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한 그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가 가졌단 말이에요. 그게 축복이 아닌 뭐예요? 그 많은 사람들은 지금 킹제임스 성경을 거부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는 100여 년 되지만 안타깝게 처음에 들어간 성경이 잘못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사람들은 그거를 가지고 바른 성경에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성경을 가지고 이 바른 성경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요. 그 잘못된 성경은 실질적으로 구원마저도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면 개역 한글판 성경, 즉 한국 사람들이 쓰는 성경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개역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이 구원이 어떠한 행위와 어떠한 것이 동반돼 가지고 구원에 이르도록 노력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열심히 해야지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이런 아이디어. 그게 변개된 성경. 캐톨릭이 그렇게 믿기 때문에 캐톨릭 성경에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경 변개시켜야 돼. 왜? 자기가 가르치는 것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성경 변개시켜야 돼. 그게 변개된 성경의 기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갓 태어난 아기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아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것을 사모하라. 근데 변개된 성경을 읽으면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그것뿐만 아니에요. 아까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죠. 가장 먼저 위험한 이단이라는 게 그 물침례 중생이라 했어요. 물침례 받음으로써 거듭난다. 중생한다. 그게 결국에 캐톨릭 교회를 세우는 기반이 됐죠.
그래서 한글 킹제임 성경에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 씻어야 돼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이랬는데 개역 한글판은 뭐라 그랬죠? 이는 그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무슨 말이에요? 물로 씻어 여러분이 침례를 받아서 세례를 받아서 물로 씻어요. 에? 그래서 세례 씻을 세자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야. 캐톨릭처럼 유아세를 줌으로써 죄를 씻어준다. 그게 캐톨릭 성경이에요. 근데 어떻게 캐톨릭 성경을 쓰면서 그 목사들이 바른 성경을 쓰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이란이라고 그러고 이란 성경을 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얘기예요. 문제는 그 밑에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교인들이에요. 그 목사에 속아가지고 이런 거 쳐다도 안 봐요. 킹제임 성경 안 본다. 아 그거 우리 목사가 그러는데 그거 이단들이 쓰는 거래. 오늘 인터넷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 자들이 알아야 돼요. 그 자들은 지금 자기 교회 성장을 위해서 장님이 됐지만 수많은 사람 지옥으로 보낸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말 하는 게. 그 표준세변형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비슷하다고. 현대인의 성경은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게 하여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깨끗한 말씀으로 말씀에 의한 물로 그래 말씀에 의한 물 말씀이 물이라는 것이거든. 근데 이 사람도 둘로 나눠가지고 물로 씻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깨끗게 이런 식으로 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말씀이 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물로 씻으라는 건데 결국은 캐톨릭식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공동번역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는 예식과 아주 여기는 확실하게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물로 씻는 예식과 그 다음에 말씀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이렇게 했다고. 현대의 성경 현대인의 성경이 있고 현대의 성경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세례와 여기는 더 확실하게 했어. 캐톨릭 성경보다 더 확실하게 했다고. 현대의 성경은 그리스도께서는 세례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씻어 표준 신약 전서는 그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생각해 보세요. 왜 성경을 구원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을 그런 막는 성경을 이 사람들은 옹호하고 구원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성경은 왜 막느냐? 그건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역사. 결국엔 자기의 욕심으로 찾기 때문에 마귀가 그 사람을 써가지고 결국에는 수많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그 다음에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순종치 않는으로 순종하지 않는 행위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구원받는다고 속이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믿지 않는을 순종치 아니하는으로 바꿨고 로마서 11장 32절에 믿지 않는을 순종치 아니하는으로 바꿨고 히브리서 3장 18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6절 히브리서 4장 11절 로마서 15장 31절 등등 믿지 않는을 순종치 않는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자, 성경이 그냥 번역이 잘못이냐 이게 아니라 이거죠. 성경은 번역할 때 어떤 원문을 가지고 번역하느냐. 우리 킹제임 성경은 표준 원문, 전통 원문에서 번역한 것이고 다른 개역 성경과 현대 성경 모든 다른 성경들은 캐톨릭 원문에서 나온 것이. 그렇기 때문에 틀리다. 그러니까 많은 목사들이 자기가 지금 킹제임 성경을 안 하고 변명하기 위해서 거짓말 한다고요. 아, 그건 캐톨릭 성경이나 그 다음에 개역 성경이나 비슷하다 이게. 그냥 번역간의 문제다. 천만의 말씀이죠. 거짓말하는 거죠. 그 사람도 안다고. 알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 교회에서 나갈까봐. 자기가 바꾸면 된다고. 바른 성경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를 소유했는데 그 진리가 하나의 말씀이라. 많은 사람들은 그 진리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 내가 개혁성경으로 그래도 구원 받았는데 그러니까 성경이죠. 여러분은 전도지 한 장 가지고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전도지가 성경이 착각들 한다. 착각들 한다. 에?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개혁성경으로 구원받기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날카로운 칼보다 더 예리하다 그랬죠. 그걸로 몸, 혼, 영을 잘라야 돼.
즉 여러분이 고기를 잡는데 나무칼하고 아주 날카롭게 간 칼하고 자르는 그 비유라. 개혁성경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 에? 여러분 쓰레기통에서 음식 버린 거 나왔다고 그 쓰레기통이 레스토랑이에요? 여러분 냉장고에 음식 좀 저장한 냉장고? 착각들 하고 있어요. 우리 이거 구원받아 어쩌고 저쩌고.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은 바른 성경이에요. 바른 성경. 나머지는 사탄이 다 변개해 책이라. 여러분이 제가 쓴 책 보고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쓴 책이 성경이에요? 착각들. 여러분 우리 팜프렛 보고 구원받은 사람들 나와요. 그 팜프렛 성경이 하나 어떤 짓을 해서든 간에 킹제임스 성경을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사악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만 가졌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성경에서 바른 교리를 배워야 돼요. 바른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몰몬교도 킹제임스 성경 가질 수 있고 여호와증인도 킹제임스 성경 가질 수 있고 누구나 다 킹제임스 성경을 가질 수 있어요. 그건 기본이라고. 킹제임스 성경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킹제임스 성경은 즉 여러분이 학교 가면 교과서가 있어야 돼. 대학 학생이 그쵸? 교과서에 속한 거예요. 변개된 교과서 한번 시험 가면 빵점이야. 빵점. 그런 거라고. 그 교과서에 있다는 것 뿐이지. 킹제임스 성경 가졌다는 킹제임스 성경 집에다 쌓아놓고 있으면 뭐해? 여호와 증인 킹제임스 성경 10권 가지고 있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아요?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교리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 아닌 거예요. 제가 만약에 미국 사람들의 바이오빌리버 교리를 배우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새까매지는 거예요. 머리에 빈개 가득 차가지고 쓰레기만 가득 차가지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길로 자기가 잘 믿는 자하고 쫓아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 굴고 있다고 지금.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봐요. 자기가 얼마나 잘 믿어요. 굉장히 잘 믿어요. 성경도 무지무지 많이 알아. 근데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 다음에 한 사람도 구령할 수 없어요. 그게 뭐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특권입니다. 바른 성경을 최종권을 가지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게 특권이에요. 그게 축복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는 참 비참해요. 참.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우리나라에 순수한 복음을 처음부터 주시지 않았나? 순복음 말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 순수한 복음은 순복음이라. 여기는 풀 가스펠이라고 해요. 풀 가스펠. 미국에서 그걸 번역을 했는데 또 순복음이 나왔어. 순두부가 아니라. 희한해. 그거는 아니에요. 성경에는 다른 복음이 있다고 했어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니라 변질시켰다고 해요. 변개시켰다고 해요. 자, 우리나라는 처음에 이 복음을 모르는 칼빈주의자들이 들어간 것이에요. 선교사들이. 즉 장로교회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우리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쳐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그게?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는 당신은 믿을 수 없다.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러고 교회 놀이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100년 동안. 아주 뭐 설교는 그럴듯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놓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지금 구원받으십시오.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지금 영접기도 하십시오. 이걸 못하는 거야. 왜? 그 사람들은 칼빈의 종이기 때문에 칼빈이 절대로 인간은 선택받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 이걸 가르쳐버린 거예요. 그 칼빈도 우리 아까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했죠. 어거스틴한테 가져 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에 한국은 비참하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그 우상숭배하고 무속신앙에 샤머니즘에 이러한 무제한 속으로 지금 일본처럼 가고 있는 그 민족에 들어온 게
결국에는 변개된 복음이 들어와 버린 것이에요. 비스끄름하게 하지만 구원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사회복음으로 도는 것이에요. 병원이나 차리고 학교나 만들고 많은 사람들 봉사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사정을 볼 때 너무나 비참한 것이에요. 성도로 믿는 사람들의 축복은 바른 성경뿐만 아니라 바른 교리를 가져다니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와중에 또 나타난 게 이 미국에서 또 이상한 은사주의자들이 가요. 아니, 무당파들이. 그래서 내가 이름을 대했어요. 이제 은사주의 그러니까 꿈쩍도 안 해. 은사주의가 좋은 줄 알아. 은사, 기프트,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무당파 제가 바꿨어요. 무당파. 칼빈주의, 칼빈을 줘. 그래서 제가 골빈당, 칼빈당이 아니라 골빈당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인터넷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알아들어야 돼, 이제. 그래야지만 이 사람들이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악이구나, 이게 독약이구나 안단 말이에요. 칼빈주의, 은사주의.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거야. 그냥 암만 내가 교리적으로 다른 점을 얘기해도 그냥 가는 거야. 좋은 줄 알아, 그냥. 네. 그래서 칼빈당을 골빈당. 저도 연구 많이 하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장로교인들 만나고 골빈당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게 이제 한국 사람들에 퍼져야 돼. 그 사람들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한다. 사이비 종교라고. 컬트라고 한다. 그때 사람들은 우리 보면 이단 그런다. 마찬가지예요. 골빈당 그러라고. 알았죠?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한테 이제 장로교 그러면 골빈당 우리 목사님이. 그 다음에 은사주의 그러면 무당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사실 그렇거든. 무당들이 들어가가지고 한국에 무당교회들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 두 가지가 한국교회를 초토화시켰거든요. 완전히. 거기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지금 무지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성도로 믿는 사람들. 그게 축복이 아니면 뭐예요? 그 많은 사람들. 몇만 명이라는 거예요. 몇백만 명. 1200만 명? 한국의 교인들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 캐톨릭이 많아진다 그러더라고요. 여하튼 거기에 소수의 바이블 빌리가 됐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근데 뭘 컴플레인해요? 뭐가 부족해? 뭐가 원망스러워? 바른 성경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바른 교리를 가졌어요. 그 기쁨 속에서 여러분이 생활해야 돼요. 그 기쁨 속에서 주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라. 왜 간증을 못해요? 뭐가 필요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 왜 못해요? 주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인간들이 주님을 불복종하고 따라오기 싫어요. 주님이 자기 백성으로 삶아주려고, 주님이 자기 자녀로 삶아주는데 인간은 싫다 이게. 나는 사탄을 쫓아가겠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 얼마나 속상하셨어. 주님께서는 인류의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그 다음부터 전 세계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린 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오셔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러 오셨어요. 여러분은 영과 진리로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거예요.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그 변개된 성경은 영과 진리로 없애버렸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게 개혁성경과 많이 이제 처음 바이블 빌로 된 사람들은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떨 때 신령과 진정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변개시킨 게 아주 나쁘다, 사악하다. 신령과 진정이 뭐예요? 여러분 영적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영과 진리라고. 즉 우리 죽은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께서 와서 죽은 영을 살린다. 거듭나게 한다. 그 영으로 이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암만 진정으로 신령으로 해봤자 암만 모하메들이 모슬렘교들이 죽어라고 절을 몇 번씩 해봤자 하나님께서 관계가 없는 거, 무관한 거예요. 여기다 죽은 사람들이 하니까.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면 맨날 기도원 속에 들어가가지고 어디 들어가가지고 그냥 쭈쭈쭈쭈 이러면 되는 줄 알아. 교회 나와가지고 울고불고 난리치면 되는 줄 알아. 아까 우리 거기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막 칼로 몸을 찢고 막 그는 피를 흘리고 막 쫙쫙 큰 소리로 외치듯이 그러고 돼 있다고. 그거는 마귀들이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바른 성경뿐만 아니라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고 이제는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3, 4만 군데 틀린 캐톨릭 성경 가지고 아무 말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종교의 열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가 저렇게 퍼진 거거든요. 평양에서 부흥이라는 그런 잘못된 걸 가지고 결국에 그 다음부터 전 한국 전체 장로교회들이 생긴 것이에요. 열심히 또 여기도 차 저기도 차 저기도 차 진정한 복음을 안 들어간 채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라고. 당신 선택받은 지 어떻게 알아? 기껏해 한다는 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모태신앙부터 지금까지 교회 나가겠죠? 이런다. 아니면 새벽기도 나가겠죠?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겠죠? 이런다. 그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구원받았냐? 제가 새벽기도 열심히 나갔습니다. 넌 지옥 가라. 그럼 뭐라 그래? 어디 성경에 내가 그렇게 하면 새벽기도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는다는 거 어디 있어? 가져와봐. 할 말 없다. 제가 유명한 종교 목사 교회에서 장로를 내가 얼마나 했는데. 내가 종교 목사 쫓아날 때도 그 장로팀에 안 끄고 종교 목사 신복이었었는데. 어디, 종교 목사 신복이 어디, 하늘나라 오는 거 어디 있어? 뭐라 그럴까? 그 사람들은 성경적인 근거 없이 착각속에 살다가 결국에 마귀의 종로를 타고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렇게 받으라. 그런 하나님 말씀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축복은 성경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울 수 있고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축복이 그게? 여러분이 왜 주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한 것이 없어요? 왜 간증을 할 수 없느냐? 그것뿐만 아니라 둘째, 여러분이 이제는 진리를 전파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목사들도 한 명도 구력 못하고 있어요. 강대사에서 예수 운운하지만 직접 1대1로 예수님을 영접 못 시키고 있어요. 그게 한국교회 목사들이야. 그러나 여러분들은 목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나가서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길거리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아니면 친지들에게 여러분이 성경으로서 어떻게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 그 축복이 아니 뭐예요? 자기가 지옥에 가는지 하늘나라에 가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잘 사는 것인지 못 사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자기가 구원받고 자기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진리를 자기 가까운 사람들에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특권이 그것이 여러분의 축복이 아니고 뭐가 있어요? 3절에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이 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진리의 길을 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전파할 수 있어요.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이 지금 성경 공부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용해가지고 그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하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 공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 공부마저 여러분이 게을리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걸 생각해보세요. 구원은 누구나가 쉽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회개하고 정말 죄사함 받고 싶으면 쉽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에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라 했어요. 그런데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A 받을 수 있어요.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A 못 받는다. 예? 그 사람들에 따라 틀려. 진아가 공부했다, 많이 했다, 그럼 내가 많이 했구나 하는데 영아가 많이 공부했다, 그럼 내가 못 믿어. 예? 그 사람만 틀린 거예요. 공부했다. 예? 진아는 공부했다 그러면 밥을 안 먹으면서 하고 예?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우리가 밥 먹으라고 불러가지고 밥 먹이는데 영아는 공부했다 그러고 들어가면 30분 있다 또 나와. 그러니까 왜 나오냐? 공부해라는데 왜 나오냐? 공부 너무 하면 이게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어? 그래서 적당히 해야 되는데 틀리다고.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공부해요? 어떤 사람 한다 그래. 근데 한 장도 아니야. 그 사람한테 한 구절 읽고 공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장 읽어도 공부한 것 같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누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공부를 하나님의 바른 말씀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만 있다고.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주님한테 기도하면서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안 하면서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 이러고 앉아있다 보다. 그게 돼요? 돈은 받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전파하는 특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진리를 전파 못한다면 여러분 아무 쓸모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야 내가 기껏 너 구원해주고 구원해준 이유가 네가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창조했는데 나가서 주님의 말씀 전파하고 그 다음에 그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인도하고 위로해주고 좋은 선한 일을 하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하는 거예요. 특권이 있는데도 축복.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질병 난다는 이런 목사들 밑에서 그동안 신음하고 있었다. 그거 싹 잊어버리라고.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없어도 풍성한 삶을 살았다고. 떳떳하게 주님을 증거하고 누가 한 명도 사도 바울의 손가락질하면서 패배적인 삶을 지적할 수가 없는 것이. 사도 바울은 결국에는 순교당했죠.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특히 크리스찬들이 패배자라고 그럴 수 있어요? 없다고요.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지. 훌륭한 믿음의 선배라고 그러지. 누가 사도 바울을 보고 아무것도 없다고 깔보고 그 다음에 비참하게 죽었다고 깔보고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진리를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가진 축복, 그것을 전하는 축복, 전파하는 축복,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죠. 그러려면 여러분이 하는 말씀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이 못 듣는 것, 가끔 가다가 빠지는 것, 뭐 이런 것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꼭 들으라고요. 아니면 하영진한테 부탁해가지고 CD를 해가지고 들으라고요. 제가 아까도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교육 공부를 안 하면 집을 짓는데 기초가 없는 사람이에요. 기초가 엉성한데 여러분 알래스카 가보신 사람들은 알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니. 거기는 늪지대이기 때문에 툰드라기 때문에 딱 기초로 시멘트 여기서처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기둥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지상 위로 이렇게 해요. 근데 그 기둥마저도 시원찮으면 바람이 휙 불면 그냥 쓰러진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 쓰러진 집도 많다고. 그러면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벌써 아는 것들을 가지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는 게 설교예요. 프리칭, 찔름. 서먼이라는 뜻이 칼로 하나님 말씀, 성령의 칼로 여러분 찔러가지고 피를 나게 해가지고 수술을 해가지고 도려내고 그 다음에 새롭게 나가서 크리스찬의 승리로운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설교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다 알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성경에 웬만한 커먼 일반적인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설교만 본예배만 오는 사람들은 맨날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별볼로 힘을 못 씁니다. 그 다음에 성경 공부는 구절구절 하는 공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쫙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에요. 구절구절 하나님께서 그 구절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만 해가지고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음식을 생각하면 돼. 이게 영적 양식이라 했어요. 여러분이 음식 먹는데 고기가 좋다 그래서 맨날 고기가 먹어봐요. 어떻게 돼요? 당뇨병 환자 되는 거예요. 맨날 채소만 먹어봐. 그러면 저기 그 안식일교회 그 사람들처럼 된다고. 이상구 박사님 무슨 하구 박사님 뭐 이런 사람들처럼 된다고. 그러니까 밸런스 균형 잡힌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럼 균형 잡힌 음식을 먹으려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사역에서 인도하신 대로 준비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먹이는 그것을 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 성경 공부가 아주 안 되는 거죠. 교리가 빠져요. 교리는 뭐예요? 체계적으로 여러분이 한 구절 한 구절 나가면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주제를 해가지고 여러분 생활에 도움되게 아는 걸로 이 세상에 살 때 어떻게 살아라는 것을 하는 설교가 아니라 교리는 체계적으로 구원론 그러면 성경 계시록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체계적으로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교리 공부를 안 하면 기초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푹 쓰러진다 그런 사람. 여러분이 우리가 교리 공부를 2, 3년 동안 체계적으로 기초 1, 2, 3 해가지고 그 다음에 조직신학까지 끝나면 닥터락만 신학교에서 조직신학한 거랑 똑같은 것이에요.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안 하면 암만 들어도 흔들리는 거예요. 왜? 체계적으로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자, 그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이 진리를 전파할 수 있고 거기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사탄의 계략을 수포로 만들 수 있고 거기에 사탄의 계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분별해가지고 건져낼 줄 수가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이 축복받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제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패배자가 아니야. 제발 패배자 같은 모습으로 살지 말라고. 그게 제일 제가 봐도 돼. 크리스찬이라고. 특히 바우 빌리버라 그러면서 패배적으로 산다. 저는 돈의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과연 떳떳하게 영적으로 영과 진리로 주님께 경배하고 그 진리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떳떳하게 사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패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이라고. 우리가 죄악 속에서 주님 모르고 살았을 때 그 사탄의 계략에 빠져가지고 죄를 짓는데도 자기가 죄 짓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세 가지로 형성되어 있다고 해요. 세상 전체로. 그 중에 여러분이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거는 누구나가 죄구나 알지만 생애 자랑이 죄인지 몰라요. 사람은. 즉 성경에 의하면 생애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 가지가 이 사탄이 신, 이 세상을 통치하는 이 사탄의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 세 가지가. 그 세 가지로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았다고. 저는 31년 동안 그 사탄의 쇠사슬에 묶여서 그 세 가지를 위해서 살았다. 31년. 저는 억울해.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억울할 거라고. 그러나 억울한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이 진리를 찾았어요. 이 진리를 전파하고 그 특권이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옛날에 사탄 섬긴 것보다 몇백 배 더 잘 섬길 수 있어요. 사탄 섬길 때는 열심히들 섬겨. 근데 하나님을 섬길 때는 그렇게 돼. 그 왜 그래요? 억울하지 않아요? 사탄한테 31년은 여러분 몇십 년 바쳤어요. 제가 그래서 62세까지 살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62세. 에? 어떤 사람들 70인 줄 알겠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62세까지. 왜? 그럼 내가 페이백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동안 사탄을 섬겼는데 31년을 최소한 31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그래서 62세 되는 날 저는 파티할 거예요. 이제 덜 억울해. 주님을 더욱 더 오래 섬길 수 있어. 62세까지만 살면.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고. 왜 그것을 사탄에게 당하느냐 이게. 승리하는 삶을 왜 못 살니? 여기 뭐라 했어요? 4절에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요. 주님이 항상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없는 사람처럼 사는 이 패배로 그냥 어깨 쭉 세상에 치임받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을 왜 그런 모습으로 사느냐 이거예요. 왜 떳떳하게 못 사느냐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 함께 있는데 여러분 뭐가 필요해? 주님이 함께 해줘. 아, 저 뱅크 어카운트에 돈이 좀 필요한데 여러분 돈 누가 줘요? 에? 여러분이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갔어. 여러분이 감옥에 갔을 때 누가 제일 생각나요? 변호사. 에?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변호사보다도 더 훌륭한 변호사가 있는데 예수님이 계신데 뭐가
왜 패배하는 모습으로 사느냐. 여러분 정말 시편 23편을 자기 간증으로서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을 오늘 체크하셔야 돼요. 만약에 어느 구절의 어느 부분들이 여러분이 부족하다면 오늘 회개하고 그것을 가져야 된다. 그게 설교의 목적이에요. 설교는 여러분에게 지식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건 성경 공부라, 교육 공부라. 설교는 여러분 아는 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실행을 못하니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될 때까지.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를 면전해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신다. 주님께서는 원수들을 보낸다 그랬어요. 원수가 있어요. 요즘 세상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게 만사형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착각 속에 산다. 그게 잘못된 목사들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는 영적 전쟁에 들어선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이제 싸움해야 돼. 싸움. 실제적으로 총칼 가지고 안 한다고. 이제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이 싸우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국에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체제인 그런 왕국, 사탄의 왕국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요. 이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 군사로서. 그때 원수들이 생겨요. 그 원수들은 여러분 가족이 될 수 있어요. 그 원수들은 여러분의 육신이 될 수 있어요. 그 원수들은 세상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세상의 체제가 될 수 있어요. 그 원수들은 사탄이 될 수 있어요. 그 원수들은 마귀가 될 수 있어요. 그 원수들의 면전에서 주님께서 내 앞에 식당을 마련하신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만사형통이다. 그건 거짓말이고 예수님을 믿을 때 원수들이 오지만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나오고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상황이 생길 수 있지만 그 와중에 여러분이 식탁에서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착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내 살 길을 잘 해결한 다음에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난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 어떤 사람들 보면 목사님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목사님 교회 지어주겠습니다. 그런 사람 몇 명 봤어. 근데 우리 교회 져준 사람 하나 없어. 우리가 헌금 내가지고 지금 내고 있지.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이게 뭐 해가지고 내가 뭘 하겠습니다. 내가 잘 되면 내가 뭐 하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일 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여가가 있으면 주님을 섬기겠다. 그러면 사탄한테 당하는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구원을 받았을지언정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으로서 자기네들이 하나님 열매도 가져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바로 영적 전쟁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상에 자기 필요한 거 채우고 여러 가지 직장 사업 모든 거 와중에 주님께서 주는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그걸 즐길 수 있어요. 기쁨 속에서 그 감옥에 있을 그 사도 바울을 생각해요. 그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찬양을 하느냐. 그래서 내가 완전히 이 세상에서 어려운 걸 해결한 다음에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제 그럴 경우가 한 사람도 없어요. 뭘 해결하면 또 나와. 뭘 해결하면 또 터져. 재정적으로 안 터지면 가족에서 터져. 뭐가 터져. 그게 삶이라.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주님께서 주시는 식탁에서 앉아서 밥을 먹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 그러니까 보면은 패배하고 사는. 여러분들만 힘든 줄 알아요? 목회자의 길이 쉬운 줄 알아요? 성현도를 믿는 목회자, 우리 선교사들 나가 있는 사람들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여러분의 한 주만 헌금이 우리 예산에 안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어떻게 조이풀하게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느냐? 이 구절을 모르고서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와중에서 사역하는 거지. 돈이 이만큼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놀랍게 15년이에요 지금. 박명호 친구하고 저랑 3월달에 매년 3월이면 제가 15년 여기 온 지 15년 돼요. 다음 달 앞서 내년이 아니라 다음 달이면 제가 15년 됐죠. 집 팔고 못 팔고 다 해가지고 정리하고 차 하나 닦아주고 애들 데리고 온 게 15년째 매달이면. 근데 지금 그때보다 배가 더 나왔어. 에? 제가 굶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먹여주시는 것이에요.
제가 만약에 맨날 고민하고 교회 사람이 저는 처음에 와서 강명호 친가 시작할 때 저한테 10명만 성도를 주시면 성도 달래 10명만 더 욕심 안 부렸어요. 딱 10명. 제가 기도를 10명. 제가 이 난간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의 진리를 전파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몇십 배, 몇 배 축복을 해주셨어요. 우리 미국 사람 합하면 100명 넘는다. 10명에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 그것도 맨날 전전하고 몇 번씩 우리 전세방 얻으러 다니고 새방 얻으러 다니고 맨날 의자 날르고 그러고 살았다. 주님께서는 그때 부족할 때마다 놀라운 방법으로 채워주시더라. 내가 맨날 만약에 경제적인 걸 생각하고 그걸로 인해서 사역을 한다 그러면 맨날 여러분 앞에 맨날 그냥 패배자의 모습으로 서야 돼. 매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목사님은 모르시잖아요. 목사님은 교회에서 복음 전파하고 그냥 사시고. 여러분보다 제가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건물이 있다가 이 폐먼 있잖아요. 만약 한 달 안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야 주의 지파야 나를 위로하시리라.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제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이 닥터 라크만이 항상 이 구절을 많이 말씀하세요. 내 잔이 넘치나. 그렇죠. 그분은 구원받고 나서 엄청나게 주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것을 간증할 줄 알아요. 내 잔이 넘치나요? 여러분이 왜 이런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의 축복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제일 바둑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씩씩하게 그 믿음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걸 승리하는 모습으로 성도로서 살아야지 제가 기쁘죠. 맨날 세상에서 치임받고 저격하고, 패배자처럼 다니고. 6절에 보면 진실로 선하신가 자비하심이 내 생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우리 간증이 돼요. 장례식에서 목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으면서 이것을 매일매일 여러분의 간증이 돼야 됩니다. 왜 목사들이 장례식에 이걸 이용하게 만드냐 이게. 진실로 선하신가 자비하심이 내 생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 이게 여러분이 간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맨날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나는 저렇게 왜 나는 이렇게 이런 사람이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요? 진실로 가짜로는 하지 가짜로 이렇게 바꾸라고 변경시키라고 성경은. 가짜로 선하시면 자비하시면 내 생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려니 그렇게 바꾸라고. 우리는 진실로 그걸 고백할 줄 알아요. 진실로 내가 성령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구나. 내가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다.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했어요. 여러분은 이제 영원히 거한다. 그렇죠? 여러분이라 구원받은 자들이라. 이게 시편 23편이 우리 지금 사는 우리의 간증이 돼야 돼. 나는 이걸 가지고 다른 거 써먹고 이러는 목사들 보면 아주 혈압 올라가. 여러분이 이걸 해야 돼요. 엉뚱한 짓 한 거짓 목사들이 써먹는 게 아니라 맨날 자기 교회 성장시키려고 여러분이나 저의 간증이 돼야 돼요. 이제는 그렇구나. 내가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배교의 시대로 가고 주님이 오실 때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 그랬는데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와 바른 승리로운 삶을 살 수 있는데 내가 그걸 깜빡 잊어버려. 피아노 칠 때 나가서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까먹었습니다. 세상의 환경만 쳐다보고
세상 사람들만 쳐다보고 맨날 우울하게 살았습니다. 왜 이런 기쁨을 내가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자백합니다. 나와서 기도하세요. 주님, 정말 내가 이제는 성현도로 믿는 사람들의 축복을 항상 생각하고 시편 23편이 나의 간증이 되겠습니다. 다른 거짓 목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써먹는 그런 시편, 형식적인 그런 시편이 아니라 이제는 내 이 간증이, 나의 삶이 시편 23편에 있는 모든 구절을 성취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쁨으로 부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진실로 선하신가 자비하시고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고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라. 여러분이 이것이 간증이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의 환경과 물질적인 것으로 여러분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결정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고통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어느 상황에서 1초. 왜? 이 세상은 원수들이 여러분을 찌를 것이고 경제적인 압박과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압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온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어떻게 여러분이 주님이 차려놓으신 식탁에서 여유를 가지고 먹을 수 있어요? 없다고요. 우리는 크리스찬의 삶이 이것이구나. 항상 전쟁터에서 사는 것. 그러나 그런 전쟁 속에서도 그 원수들 앞에서도 주님이 주신 식탁을 내가 위로와 함께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고백이 돼야 돼요. 내가 뭐 다 잘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천만에 그런 사람은 성현도로 믿는 사람 될 수 없어. 안 된다고. 이거 그냥 둘 줄 알아요. 이 세상 사람들 그냥 둘 줄 알아요. 여러분 그냥 편하게 다 성취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둘 줄 알아요.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돼. 여러분의 그런 어려운 것을 이겨나가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신다. 그게 챌린지예요. 도전이에요. 저는 그래요. 어려운 일이 오면 오히려 익사이딩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걸 해결해 주실까? 내가 어떤 방법으로 주님을 섬기기 원하시는가? 그걸 간구한다. 주님의 뜻을 기도한다고. 그래야지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또 한 단계 영적으로 성장되지. 맨날 똑같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믿음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도 이런 모습으로 생활했던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저 과거 다 아시는 분 많아요. 제 사는 거 같이 본 사람도 많다. 가족도. 저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성령대로 믿는 사람이 축복을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죠. 성령대로 믿는 사람의 축복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시편 23편을 여러분이 얘기할 수 없게 되면 그걸 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 져서 살지 말고 내가 정말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구나. 이 축복을 나눠주자. 그런 모습으로서 주님을 기쁘게 하세요.